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KL 중앙교회 재직 세미나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화면에는 다 안 보이시지만 줌으로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오셨습니다. 현장에도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 여러분 늘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직분자든 뭐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또 잘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귀한 하나님의 교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제목으로 표를 가지고 달려갑니다. 하나님 귀한 직분자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와 장로님과 또 권사님,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족한 것도 많고 우리가 더 알아가야 할 부분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고 또 교회의 직분자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 어떤 자세와 어떤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 것인지를 이번 주와 다음 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것을 더 알아가고 그러면 더 주님 앞에 직분자로서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시간마다 은혜를 주셔서 기대와 소망하는 가운데 2025년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직분자 세미나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장에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네, 참 잘하셨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 드리면서 함께 하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있는데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요즘 열기가 너무 뜨거운데요. 요 앞에와 요 가운데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열기가 너무 뜨겁습니다. 지금 찬송을 하다 보니까 지금 덥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323장을 우리가 함께 불렀습니다. 예,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는 제가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습니다. 이 찬송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그냥 열기가 조금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네, 지금 온라인으로도 오신 분도 계시고 여기 가득 자리가 찼지요. 예,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찬송을 좀 어떻습니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찬송을 부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제가 이 찬송을 전도사 시절에 신학대학원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래,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나를 부를 때 하나님 귀한 그 부르심에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요. 막상 현실에 나와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 섬기고 있지만 처음에 전도사 시절을 할 때는 대구에 조그마한 개척교회에 있었거든요. 어른들이 한 30명, 아이들이 한 10명 남짓, 청년들이 좀 많았죠. 한 40명, 50명.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교회에서 섬길 때 참 이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하지만 하나님 저도 좀 삐깔나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성님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마음 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말씀을 들을수록, 또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께서 모든 이 하나님 나라의 인사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옮겨다가 쓰시겠구나, 이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함께 한 70명, 60명이 한 클래스 안에 전도사님들이 3년 동안에 배웠거든요. 반도 한 6반, 7반이 됐는데 그때마다 한 번씩 출석을 부를 때 앞서 있는 교수님께서 누구 전도사님, 그런 다음에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도사님은 어디서 사역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괜히 이제 좀 큰 교회, 좀 이름 있는 교회에서 어디 서울에 어디 교회 선임입니다 하면은 이 옆에 이제 저희 전사님들의 마음에는 부럽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참 그런 마음이 이 전도사님 마음에도 그때도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용사로 또 일꾼으로 쓰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꼭 저에게 필요한 이 훈련들을 하게 해주셨고 또 그 필요한 훈련들이 교회에 도움이 될수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참 많이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를 좀 많이 부르고 싶은데 이 찬송가는 한 번씩 임직식이나 아니면 어디 선교사님 보내실 때, 그래서 눈물바다가 되면서 가는 분은 선교사님인데 앉아있는 집사님들은 그래,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저 선교사님이 가니까는 그래도 마음에 그래서 이 찬송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나는 안 가지만 우리 선교사님 보냅니다. 안타깝습니다. 마음으로 많이 불렀던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찬송을 부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찬송은요 진짜 헌신 예배 때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을 보니까 여러분 찬송가에 보시면 작사 작곡가, 작시락합니까? 작사 작곡가가 다 한국 분입니다. 그리고 이 한국 분을 보니까 기독교계에 지대한 공을 세운 이혼 목사님이 이 작시, 먼저 시를 지었던 거죠. 이 시를 가지고 나중에 리듬, 가사 악보를 적으면서 다시 이유선 장로님이 작곡을 하면서 이 찬송가가 이제 우리 찬송가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이혼 목사님을 보니까요 1911년에 평양에서 태어나시고 만주에서 공부하시고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졸업을 하시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50년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셔서 시카고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찬송가, 그러니까 시를 지은 거죠.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게 1950년이었습니다. 1950년이면 우리가 6.25 한국전쟁이 발발했던 때이지요. 그렇게 안타까운 이 우리 조선 한국 땅의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이 시를 지었죠. 그리고 이 시가 이제 한국에 소개되었고, 그 다음에 1967년에 이유선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음악을 공부한 분인데 그게 그 작곡을 하시면서 이 찬송가가 만들어졌죠. 근데 이 찬송가가 어떨 때 쓰였냐면요, 1970년, 1980년대 한국 교회가 너무 많이 부흥이 됐습니다. 팔도 강산에 십자가가 세워졌죠. 정말 그곳에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원통한 사람, 배고픈 사람 매번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이곳에서 부흥회를 하면 또 이웃교회 부흥회를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날로 성장하니까 이 찬송가가요, 그 교회 부흥하는 교회마다의 대표 주제어가 됐습니다. 그게 뭐 부흥을 주십시오, 복 내려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주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생겨나니까 놀랍도록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주의 역사에 저희들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이 찬송가가 한국 교회에 1970년 80년대 부흥할 때의 표제, 주제 찬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수치, 우리의 그 어려움은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가겠나이다. 이 고백이 이 찬송가의 내용이 있는데요, 그 고백이 한국교회의 초창기 때 부흥회 때의 주제 찬송가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부르기 부담스러운 찬송가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나 말고요 옆에 있는 집사님 보내주세요. 에이 목사님, 저는 아직 집사니까는요,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 계시니까 그분들을 앞에 서서 세워야지요. 아직 저는 집사예요. 아직 저는 성도예요. 부르기 부담스러운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라고 고백하지만요,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딱 스캔부터 합니다. 이 교회에 건물이 잘 장만이 되어 있나, 그래서 헌금 또 건축 헌금 하라고 말 안 하겠지, 이런 마음에 이렇게 하고요. 왔을 때 주차장이 잘 구비되어 있는지, 그래야지 딱 하고 끝나고 잘 갈 수 있고, 그리고 빨리 나갈 수 있는 어떤 길 통로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 분위기 보고, 또요 아이들 좀 유아실이 있는지 뭐 여러 가지 다 보고 난 다음에 교회를 정합니다. 그게 참 요즘에 이런 뭐랄까요, 교회를 쇼핑한다는 거지만은 이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또 삶의 많은 여정들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곳에 흘러오고 이곳으로 만나게 해주셨던 그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인데, 그러한 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하겠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건물은 잘 지어져 있는지, 아이들이 오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물론 그것도 고민해봐야겠죠. 그런데 그게 교회를 선택하는, 내가 섬길 교회를 선택하는 데에 중요한 포인트, 체크 리스트가 됐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지금 여기가 너무 떠가지고 더운데, 맞지요? 예, 많이 오셔가지고 여기 화면에 계신 우리 중으로도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도 계실 터인데, 우리 연선장에 엄청 많습니다. 지금 뜨거워가지고 열정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많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배우고 하고 있습니다. 편의주의를 찾아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다 보니까요 신앙도 편의주의에 따라서 조금씩 신앙이 어려운 것을 인내하고 그 말씀을 쫓아 부름에 쫓아서 달려가는 그 모습보다는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좀 부담이 덜 되는,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싱거워지고 퇴보하는 신앙이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데요, 우리 암송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 부활장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요, 믿음의 성도들이요, 핍박과 박해가 있는 초대교회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요, 우리의 형제들이요, 주 안에서 항상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부르신 그 교회, 그 부르심 앞에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서 있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견고히 서 있는데요, 뭘 하기 위해 서 있습니까?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죠. 2025년 또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이 말레이시아 땅에 KL 중앙교회의 귀한 믿음의 직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목사님, 그냥 내가 이번 주에는 안 올 걸 그랬는데, 아니면 좀 조용히 있으면 그냥 안 시켜주실 걸, 근데 왠지 그냥 눈이 맞춰져가지고, 구역에 눈이 또 맞춰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또 직분자로 세워주시니,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목사가 여러분을 세운 게 아니고, 우리 당회가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분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네, 여러분을 세워주셨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요, 오늘 말씀처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나라의 회장님이세요. 인사권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KL 중앙교회에 세워주셨습니다.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 세워주셨으면 하나님이 뒷짐지고, 그래 잘하는가 보자, 잘해봐라, 그렇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돋는 손길들을 함께 붙여주셨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수고가요, 하나님 앞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에 그걸 못 누립니까? 하나님 그 다음 세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혹 우리 세대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참으로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 또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해외교회가 우리 자녀들로 말미암아서 정말 잘 부흥하고 잘 섬겨나가서 세상은 더 어둡고 더 힘들지라도 믿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음의 씨앗, 그 은혜의 씨앗을 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씨앗들을 심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너무 많이 들려가지고 이 모든 소리가 지금 이 줌으로 다 못 들어가지고 참 아쉽습니다. 예, 함께하는 분들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셨습니다. 지금 너무 덥네요, 맞죠?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자, 오늘 그러면요, 우리가 재직이라고 하는데, 교회 이제 조금은 이제 좀 딱딱할 수도 있지만 하나씩 이제 깔아가겠습니다. 재직, 우리가 한 번씩 4월, 7월, 10월 또 12월까지 1년의 분기마다 4번의 재직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직이 뭘까? 이 재직이 뭘까 하는데, 이 제자는요, 모두 제자입니다. 모두 제자. 직이란 것은 직무, 역할, 이 어떤 것을 분담, 직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재직은 교회 안에 모든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모임이 재직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 교회 안에 여러 직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의 일을 맡은 청지기요 일꾼이지요. 예, 넘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직.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까지 다 들어갑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집사 안에는 또 안수 집사님, 또 서리 집사님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는 여러분 이제 그 유인물에 보시면서요, 가로쳐 있는데요, 가로에 있는 것을 이제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먼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 장로가 있는데, 가르치는 장로, 또
치리하고 가르치는 장로, 이 두 장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르치는 것과 함께 치리하는 것, 치리와 가르치는 것, 함께하는 것을 장로하는 것을 목사, 현재 치리와 함께 말씀의 강도권을 가진 사람을 목사라고 얘기를 하죠. 반면에 치리하는 장로,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치리하는 장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안수를 받은 장로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직회 안에는요, 목사 그리고 장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목사는 치리하는 것과 강도권을 같이 갖고 있는 장로, 그래서 이 부분을 목사라고 얘기하고요. 치리하는 것, 치리권을 갖고 있는 장로를 우리가 말하는 장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스리고 섬기고 관리하는 그런 분을 장로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재직 안에 있는 분 중에 권사 있습니다. 권사. 우리 권사님들 계시죠. 권사님들은 교인을 방문하고 환자나 환난을 당한 자,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고 권면하는 자가 권사입니다. 그래서 권사의 주된 역할 하면은 무엇일까요? 하는 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주로 된 것은요, 기도와 권면입니다. 기도와 권면. 네, 우리 권사님들께서 중보기도에 많은 분들이 나오십니다. 또 함께 모여서 또 함께 기도하시고, 또 앞선자로서 계급이 앞서다 이게 아니고요, 먼저 교회의 또 믿음의 어른으로서 또 함께 권면하는 그런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집사님입니다. 집사는요,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서 존중을 받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그 생활이 타인의 모범이 될 만한 자 중에서 선택하여서 여러 가지 교회의 일, 구제하는 사역, 여러 가지 사역들, 전도하는 사역, 섬기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목사님, 집사는 가장 글이 기네요. 진실하고 믿음과 진분별력이 있고 존중받고. 목사님, 저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혹시 여러분 마음에 그런 부분이 없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량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도록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하셨습니다. 이제는 어디 못 갑니다. 여러분 다 집사님 하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렇게 귀한 일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대로 이렇게 세워 주셨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 1월 달 초에 저희들이 일꾼 및 재직 명단을 나눠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이렇게 4개, 5개, 서리집사 4개 이렇게 직책으로 해가지고요, 명단을 다 올려드렸습니다. 이분들이 재직이 되는 거죠. 이분들이 재직회의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분들은요,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직책은 결코 계급이 아닙니다. 그 대리, 그다음에 올해 승진되고 승진하고 그렇게 절대가 아니고요. 집사라면 또 승진하면 권사가 되고, 서리집사에다가 승진하면 안수집사가 되고, 안수집사에서 승진하면 장로가 되고,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이거는 계급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입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운 것은요, 섬김 받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섬기기 위한 자리입니다. 더 많이 섬기기 위한 자리죠. 섬김의 그릇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조금 더 들어가서요, 항존직에 대해서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직, 직분자니까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집사는 여기는 안수집사, 서립사 이렇게 다 포함됐습니다. 이 부분을 다 재직이라고 하는데, 항존직에 교회는 항상 존재하는, 이게 항존직이라서 항상 존재하는 직분에서 보니까 다 있는 거예요. 목사,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다 있으니까 그냥 항상 존재하는가, 교회가 이렇게 있으니까 존재하는 거니까 이 직책이 다 항존직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구분하겠습니다. 재직에는 목사,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재직에는요 모두 제자의 직분의 직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직은 다 포함이 되는데, 항존직은요, 항존직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 이렇게 세 분류입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왜냐하면요, 이 교회의 헌법과 또 교회의 성경을 딱 보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존재할 직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있어야 할 직분을 말함인데,
목사와 장로와 집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 세 직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사도행전 6장을 볼 건데요, 7 집사라고 얘기를 하고 또 성경에서는 감독이라는 말도 나오기도 합니다. 장로라고 말하는데 이걸 다 해보니까 장로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리, 또 가르치는 강도, 그 목사, 그래서 장로, 그리고 안수 집사, 7 집사 안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 장로, 집사 이렇게 항상 교회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데 그때까지 존재할 직분들을 이렇게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이 직분은 전도하고 교육하고 신령한 중에서 치리하는 것, 구제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분을 해주십시오. 재직회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항존직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라고 봅니다. 그러면 권사님은 직분자인데 왜 항존직에서 뺐습니까? 이걸 어떻게 좀 구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보면요, 안수의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수의 차이. 목사와 장로 그리고 안수집사님은요, 안수, 그래서 계속 이어져오는, 교회에서 이어져오던 안수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정치 제3장에 보면 교회 직원 중에 항존직이 있고 임시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임시직이에요? 권사는 70대까지 하고 끝나도 이제는 은퇴 권사가 되는데 그거는 그저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차이를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시는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권사님이 필요했고 했기 때문에 교회가 권사님 직분을 드리고 그 임기 연한을 70년을 하고 이후에는 은퇴 권사님으로 쭉 가는 것이 권사님입니다. 근데 안수를 안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임시 직원이라는 그 단어의 그 안에는 그냥 알고만 계세요. 전도사, 전도인, 권사, 남녀 서리 집사까지. 남녀 서리 집사는 서리라는 것은 임시, 곧 1년마다 집사 직분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명단에 보시면 서리 집사, 서리가 뭐지? 그런 1년마다 교회에서 이 임직을 이게 임명을 했기 때문에 서리 집사라고 봅니다. 그러면 신임이 뭡니까? 신임은 이제 다른 교회에서도 서리 집사를 직분을 감당하셨는데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제 오신 중에는 타 교회 서리 집사님이시면은 1년 내에 오셨다면 그 다음 해에 우리 교회의 신임 집사님이 되는 거고,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냥 성도로 오셨다가 잘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1년이 지나가지고 우리 당회와 또 많은 재직해 보니까 이분들은 참 믿음의 신앙의 본이 되는 분이다. 그래서 1년이 지났지만은 우리 교회에 신실한 집사님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결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성도에서 집사님이 되면서 신임 서리 집사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명단에 신임이라는 그곳에는 타 교회 성도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1년 미만 된 분이 올라온 분이 있고, 그 다음에 1년이 지난 2년차 될 때부터 우리 교회의 신실한 우리 성도님이 집사님 된 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구별되시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걸 교회가 그냥 운영을 하기 위해서, 좀 일을 좀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막 나눴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 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교회가 막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도행전 말 그대로 초대 교회는 유대인들만 모였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모였죠. 이방인에게 어떻게 구원이 있으리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 믿음의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막 증거하니까 그 가운데서도 유대인들 말고도 이방인들이 막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을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요, 날마다 부흥하고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장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겼겠죠. 특별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구제하는 것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은 그 구제가, 어떤 구제의 문제가 일어나냐면 남편을 잃었던 과부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 과부들이 있는데 보니까 유대인 과부, 히브리파 과부도 있었고 헬라파, 헬라인이지만은 그래도 예수 믿고 되고 교회 와가지고 있는데 또 어려운 부분이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헬라파 이 과부도 있고 히브리파, 유대파, 헤브리파 과부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 헌금으로 또 구제 사역을 하는데 보니까 헬라파 과부가 좀
제외가 된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팔은 또 안으로 굽는다고 참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때도 그런 게 있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이 좀 이렇게 잘 선대받고 헬라파 과부들은 조금 이렇게 뒤처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제외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좀 막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가 사랑과 하나됨으로 또 사랑을 섬김으로 나가야 되는 건데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 가지 말을 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사도들은 뭘 중요시했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고 복음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순회 사역을 해가는데 이 구제 사역 또 여러 가지 사역까지 다 감당하려니까 오히려 이 복음 사역이 조금씩 지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사도들이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신실하고 존경받고 복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7집사를 세우게 된 거죠. 그것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같이 사도행전 6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막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정말로 저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계속 증거하는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려는데 교회 안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붙들고 계속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그래서 이 7집사를 세우면서 나갔죠. 성도님도 함께 찬성하고 귀한 7집사 스데반 집사를 포함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유능하고 지혜롭고 칭찬받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세우게 되었죠. 자,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더 교회의 본질적인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니까 교회가 더 흥황하고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 구제사역 또 교제사역 또 억울하게 감옥에 믿다가 감옥에 간 사람들을 또 돕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 집사님들 또 교회 성도들과 함께 만들어가니까 함께 하니까 교회가 더욱더 튼튼하게 번성하고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더 복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요 그렇게 계속 이어오면서 세월 흘려 교회는 이렇게 이 직분자를 세워나가면서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함께 동력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교회가 있으니까 목사는 목사 일을 하고 그냥 이렇게 뭔가 더 효율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말씀처럼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각각의 분담을 하여 가지고 함께 일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저는 목사로 또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으로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부르셨기에 여러분의 귀한 사명이 여기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확실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자세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부름의 이 귀한 직분 받은 것은요 그냥 교회 사람이 없어서 좀 빨리 집사님들 많이 세워가지고 우리 교회도 권사님 많이 세워가지고 좀 일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 좀 부흥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 이 초대교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직의 자세입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 진실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한 일꾼. 에베소서 6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에필 골몬이 이제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하거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필 골몬 이렇게 했는데요. 자기가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계속 도와주고 함께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는데 두기고가 진실한 일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실한 일꾼, 진실하게 하는 모습. 우리 안에 그 모습이 있는지를 한번 계속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진실한,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한 모습. 가장 먼저 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 진실한.
신실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참 함께 일을 하다 보면은 함께 신뢰하고 함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나갈 때 때로는 그 이야기가 바깥에 나가지 않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신실하게 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특별히 이제 해외 교회에 있다 보니까 정말 이거는 꼭 우리가 일꾼이 되야 되는데 말꾼이 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일꾼이 돼야 되는데 말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외는요 정말요 일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뭔가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말이 하루는 말 안에 다리가 하나였다가 말이 두 개가 됐다가 내는 네 개가 됐다가 말 발이 10개가 됐다가 이 말이 참 눈덩이처럼 붙어가는 게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참 그래서 우리는 일꾼이 신실한 일꾼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진실한 일꾼, 말꾼이 되면 안 되겠죠. 일꾼이 돼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해외 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 좁은 이 한인 사회에서 너무나 이게요. 너무나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아픔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때에 어떻게 저분이 집사님인데 어떻게 저분이 그 직분자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럴까, 이런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교회가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시험 들 때도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죠. 정말로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아파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전진해 가야 되는데 때로는 아파하면 그렇게 하는데 이거 우리 안에서 이거 말 때문에 신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서로 힘들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좀 직분자로서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신실한 일꾼, 좀 전달하는 그 말꾼이 되지 않게 하고 좀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인데 봉사하는 일꾼입니다. 섬기는 일꾼이죠. 봉사하는 일꾼. 에베소서 4장 12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위하며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이 봉사가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사실 다 한국에서 좀 그래도 이쪽에 오시는 분은 내노라 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뭘 또 봉사를 하고 해. 여러분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요 보면요 나보다 더 잘나고 또 있고 사실 한국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거는 어렵다고 하지만 다들 학교를 보내는 거 보면은 또 다른 보면 다 그렇게 좀 나은 삶을 사는데 제가 또 뭘 봉사를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봉사는 사람을 위한 봉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세우기 위한 봉사입니다. 여러분 이걸 달리 생각해야 합니다. 나보다 더 잘나고 나보다 더 좋은 내가 뭘 수고할 거야. 내 것도 챙기부터 내 것도 챙겨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직분자로 세운 것은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시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무익한 종, 우리가 주인이 하라고 하셨기에 우리를 부르셨기에 그저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순종하는 모습, 이게 또 우리의 직분자로서의 가진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요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면 좀 상황을 좀 낫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것,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달라, 좀 더 나은 삶, 좀 더 좋은 걸 오히려 종으로 나를 부르셨기에 그냥 감사함으로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요 때로는 사람이요 목사가 섭섭한 마음이 있다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것에는 이것도 저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고 또 이것을 감당하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섬기면 됐구나. 그 마음을 가지니까요 마음에 어떤 다른 마음, 계산적인 마음이 생기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봉사는 그 마음을 가지십시오. 세 번째로는요 로마서 1장 1절에 나오는 종과 같은 마음이에요. 종. 봉사를 하는데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봉사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에는요 종입니다. 종. 로마서 1장 1절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종. 봉사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서 봉사를 있습니다. 봉사 위치에서. 그런데 자기 존재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종은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그래서 여러분, 종은요, 옛날에 노예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귀걸이에 이 귀를 뚫는 것 얘기를 들으셨나요? 내가 이 집의 주인 집에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그냥 몇 년 싹 받는 종이 아니라 그냥 평생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요, 이 귀에다가 못을 여기 뚫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귀걸이처럼 그렇게 한답니다. 그게 그 당시의 노예의 모습. 그래서 노예의 귀가 있다는 것은 귀에 귀걸이가 있는 것은 이 노예는 그 집 주인 집에 종신토록 섬기는 종이구나,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섬기는 직분자의 종. 그래서 우리가 종을 님을 붙이지 않죠. 종 뒤에 뭐라고 붙이려니까 좀 그런데 종님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 자세는요, 주인의 순종하는 마음, 종과 같은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요, 사단의 그 죽음의 노예, 그 종, 사단의 종노릇을 했던 것인데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요,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있는데, 이 네 번째는 배 안에서 노를 젓는 사람. 이게 어떤 거냐면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라고 했는데, 이 집사라는 이 단어에는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봉사자라고 또 있지만 끝에 보니까 노를 젓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집사가 나 집사인데 내가 뭔데 이게 아니라 배 안에서 노를 젓는 사람. 여러분, 이 옛날 그 고대의 영화를 한 번씩 보면은 배 안에서 노를 젓는 사람은 뭐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맞죠? 저 안쪽에서 그저 앞에 지휘자는 자가 진두지휘할 때 북소리에 맞춰서 밀었다가 당겼다가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소리와 사인에 맞추어서 함께 노를 젓고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직분자의 자세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시면 협력하는 자세입니다. 협력하는 자세. 빌립보서 2장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도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함께 수고하고 함께 돕고 함께 쓸 것을 함께 공유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력하는 자세인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협력하는 자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해외 교회에 오니까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너무 좀 중요한데요, 이 부분 우리 함께 해가십시다. 집사님으로 함께 있지만요, 정말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교회 주일 예배 드리고 가면요, 너무 바쁜지 정말 1년 가까이 그냥 이름만 알고, 아니 이름도 아니죠, 그냥 저 멀리서 그냥 우리 교회 성도님인가 보다, 집사님인가 보다 하고 1년, 2년, 3년 동안에 한 번 대화하지 못하고 그냥 보내는 분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직분자들 이렇게 세워주셨는데요,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고, 그래서 함께 그런 교제하는 시간들, 많은 가는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로는 믿음의 교제입니다. 믿음의 교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시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너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너 안에 있는 믿음의 교제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함께하는 직분자들이 서로 교제하고 함께 나누면서 든든히 서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집사님으로 세워졌습니다. 여기서만 멈추지 마시고 정말로 많은 사역들을 하면서 함께 교제하십시오. 전도회에서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사역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함께 해가게 될 건데, 그때 먼저 다가가시고 먼저 인사하시고 그렇게 해가십시다. 그래서 인격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인사하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올해도 그런 열매를 많이 맺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요, 예수의 향기를 내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향기를 내는 사람.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여기 제가 올 때요,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이.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KL 중앙교회의 소문이 아니고
예수의 소문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손원들의 마음에 있는 그 사랑과 섬김과 애씀과 그 사랑을, 또 협력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네 안에 있는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소문이 드러나서 저 멀리 있는 사람들도 이 교회에 오면 예수를 만나게 되더라,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더라, 여기 오면은 정말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정말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더라, 그런 예수의 소문,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혼자 할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소문은요 금방 갑니다. 정말 좋은 소문이 나면요 가는데, 좀 그런 소문요 사람들이요, 야, 이 말뿐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흘러가면요, 자, 그거를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함께 그것에 대하여 딱 멈추고 오히려 우리 안에 예수의 소문,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일을 하고 함께하면요, 그 우리의 안 좋은 소문들, 정말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에 그 가십거리가 되는 소문들도요 잦아들고 오히려 예수의 소문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해외 교회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 이미지와 또 말들이요 하나 건너서 딱 되면요, 이게 와 퍼져요. 말이 얼마나 빠른지, 발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너무 퍼져가지고 언제 어떻게 하셨대요? 언제 그렇게 하셨대요? 물어볼 만큼.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예수의 소문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낸다면, 향기로 나타난다면, 오히려 그 소문이 잦아들고 오히려 정말로 그러한가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모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이제 조금 아침에 되니까 조금 그렇죠. 자, 마지막은요, 우리가 이렇게 섬겼을 때의 상급입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주 안에서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 상급을 주시는데요. 자, 첫 번째,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습니다. 아름다운 지위, 여러분, 이 아름다운 지위, 이 위치는 뭐 계급 이런 게 아니고요, 존귀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본이 되어서 참 우리 권사님 볼 때에, 우리 집사님 볼 때, 야, 어떻게 저렇게 섬기시는지, 여러분, 참 목사로서의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정말 감사해요. 정말 귀하시네.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또 그런 또 이 삶의 간증을 말씀해 주실 때, 와, 목사인 저는 그렇게 못했을 텐데 어떻게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은 그것을 하셨을까? 그 먼 곳에서 이렇게 섬기러 오시고 또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견디시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가 뭔가 좀 부탁을 드렸을 때에 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순종하시고, 참 그렇게 볼 때예요, 때로는 그 모습이 작고 때로는 그 모습 상황에서 그 가정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데 그렇게 순종하시고 마음에 다 결단하시고 본을 보이실 때요, 와, 참 그 신앙이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사람도 그렇게 볼 때에 남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귀하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한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귀하게 아름다운 지위로 세워주시고 또 믿음의 큰 담력.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요, 일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진행되어 보면서 우와, 하나님 이렇게 일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일하십니까? 그 믿음이요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분들도 보시면요, 기도를 하다 보면 이 일이 진행되면서 일이 딱 성취된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도의 담력을 얻게 됩니다. 다음에 이 문제가 있었을 때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을 때에 멈춰쓰고 뒷걸음치고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아니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력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여러분 말씀 가운데 직분자로서 서가면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막상 일을 해보니까 거기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담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믿음의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보시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어렸을 때에 교회에서 교사로 섬겨주세요, 또 뭐 이렇게 청년으로 또 이렇게 해나갈 때 직분자로서 근데 집에 할 일도 많죠. 근데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나가니까 가정에 오히려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뭐가 묻고 싶은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고, 시골에 있을 때 그랬고요. 또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수련의 회비를 또 채워주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채워주시는. 그래서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 물론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자원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가능하지만 그것도 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감당할 사명을 감당하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씩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매를 맺게 해 가십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 보시는 것은요, 잘했다 칭찬을 듣게 해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시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모르고 상을 모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십니다. 잘했다. 너 네 마음을 안다. 제가요 참 이 일을 하다 보면 억울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저는 바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될 때에 오해가 생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오히려 오해해서 너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성님 왜 그렇게 했습니까? 너 이렇게, 그다음부터는 저를 신뢰하지 않을 때가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두고 한 번씩 하나님께서 괜찮다, 네 마음은 안다, 이런 어떤 말씀에 또 그런 어떤 음성을 바로 들리는 건 아니지만요, 그 마음을 주실 때요, 그래 이게 맞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그게 오해가 풀리더라고요. 그때 오해가 풀리니까 그때 나를 이렇게 만든 그 사람에 대하여 제가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칭찬을 받게 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특별히 직분 맡았을 때, 일을 할 때 그렇습니다. 지금은 당장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또 이렇게 평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진실하게 감당할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의 즐거움, 그 역사 가운데 동참케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일을 하면 주의 역사를 보고 그에 동참하게 되고요, 일을 하지 않으면 먼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봅니다 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우리가 설 건지 아니면 그 직분자로서 더 나아가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건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직분자로서 잘 감당하면요, 여기서 감당할 때 하나님 또 큰 사명을 얻게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큰 일에 맡기십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 그러면 이 일이 필요한데,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너가 한번 해보렴.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실한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을 눈여겨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프로젝트에 그 사람을 세웁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다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신실하게 행할 때 그래 알았어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질과 역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년, 2년, 3년 여러분 여기 계시는 동안에 한국에 가시기 전까지 혹 여러분이 할 수 있는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직분을 정말로 침노하여서 천국은 침노한 자를 갖게 했으니까 정말 내가 잡아서 그 일을 한번 감당해 보십시오. 교사로서, 직분자로서, 또 우리가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때요, 잘 감당할 때 때로는 그것의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감당하면요, 이후에 다음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저는요, 기건, 그래서 저는 왜 구기자 기자에 세울 건장 아무 뜻이 없더라고요. 아무 뜻이 있는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구기자 나무입니다. 나무 열매, 구기자 차 열매. 근데 나무를 세운, 뭐 이게 무슨 뜻인지 철학관에서 배웠거든요. 5만 원 주고 큰 돈을 주고 그 당시에.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 교회를 섬기면서 앞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말해요. 기건아, 너는 가서 무너진 것, 저 뭐 잘 안 되는 것 가서 닦고 쓸고 하면서 잘 좀 세워가면 좋겠다. 평가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세워가면 어떻겠니라는 그 말씀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하면 되지 뭐, 내가 가서 하면 되지 뭐, 닦고 쓸고 세우면 되지 뭐, 힘든 거 참으면 되지 뭐. 그리고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아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니까 그 마음 가지니까요, 그게 하나의 제가 좀 기질이 되었어요. 마지막에 해서 정리해가지고 가고, 혹 뭔가 없나, 또 도울 거 없나, 조금 더 손볼 거 없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꼭 뭔가 모임이나 아니면 어떤 이전에 시니어도 그렇고 뭔가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 목사님 가세요, 이 일 한번 해보세요. 가가지고 만나고 조절하고 그러면서 하나씩 정리가는 것. 그것이 뭐 잘 돼가지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와 영광을 받고 그렇지 않았어요. 쭉 지나고 끝나니까는 다시금 또 옮겨주시는 거예요. 다른 부서로.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마다의 가지고 있는 기질,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구나. 그걸 참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자랑하지 않게 되고요, 그냥 그것에 대해 내가 주님께 주신 것에 대해 감당하겠습니다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 일을 맡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하니까 즐거운 거예요. 제 몸에 맞는 거예요. 제 이 유니폼에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저를 부르시지 않았는가,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의 여러분, 짧은 한 주간, 짧은 1년 동안 여러분이 주신 귀한 사명을요, 맡아보십시오.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그것이 빛나지 않을지라도 그 자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작은 그 자리, 집사의 직분, 때로는 권사님으로서 그 큰 감당할 것들이 있으시면요, 감당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이렇게 연단시키시고 어쩌면 여러분을 더 자리로 옮겨주셔가지고 그 일을 또 감당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꼭 교회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사회에서 어떤 그 지위, 높은 지위에 여러분을 세워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모든 성님을 통하여 또 다른 세상을 향하여 사명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아직 삶이 젊잖습니까? 맞지요? 저도 아직 젊거든요. 젊죠? 맞죠? 여러분, 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러분 절대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또 거룩한 사명을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시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저는 이 말씀을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은 빈손으로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대로 다 보응하시다. 그 선한 일이 따름이라. 우리가 인생을 끝날 때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행한 일, 그 선한 일이 다 따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것에서 하나님 분명히 상급을 주십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면류관을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또 이번 한 해에 섬기는 그 자리가요, 결코 내 시간이 소진되고 내 물질이 또 내 어떤 마음, 에너지가 다 허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낭비요, 거룩한 소비입니다. 거룩한 섬김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중반에 보시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KL 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님들께서 천국의 다관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관왕. 여러분 올림픽에도 1관왕 그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 있죠. 또 다른 종목에서 나가서 단체전에서 상을 받기도 합니다. 다양한 멸관을 받으면서 그 금메달을 따면서 2관왕, 3관왕, 4관왕 영광이 있지요. 저는 우리 KL 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이 험한 이곳에 오셔서 정말 우리 가정 아이들로 챙기는 거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부르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죽도록 충성하고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멸관을 선물로 받는, 상으로 받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1주차 첫째 주를 마쳤습니다.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로서는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그냥 시간이 되어가지고 이제 뭐 다 오니까는 다 집사님 부르고 하니까는 아이고 다들 다 집사님 이렇게 다 집사님 돼야죠. 그렇게 부른 게 아닙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모든 자격을 보고 다 보았습니다. 다 보고 1년을 다 지난 거 보고 타 교회에서 서리집사 된 걸 다 보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직분대로 세우셨습니다. 그 직분대로서의 성령의 그 근원에 맞춰가지고 더욱더 교회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자세, 우리의 성령의 자세는 일꾼이요 섬기는 종으로서 기쁨으로 신실하게 섬겨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또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때가 아니면 그 다음 때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이 직분자로 부름 받으셨고 이 직분자로서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예, 아멘 하셨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이렇게 권면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권사, 장로, 집사 또 서리집사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요. 직분자로서의 꼭 해야 될 우리 예배 생활, 헌금 생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집사라는 그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저도 목사로도 좀 제대로 하고요. 여러분도 함께 직분자로서 제대로 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든든히 세워가시는지 한번 우리가 목도해 보십시다. 1년이든 3년이든 여러분이 주어진 그 직분의 자리를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보면서 정말 직분자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함께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과 함께 첫 번째 재직 세미나 직분자의 의미와 또 재직이 가져야 될 자세 그리고 재직에 주신 하나님의 상급에 대하여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간이 되었고 또 나이가 되었고 교회에 오니까 다들 집사라고 부르니까 그냥 우리 모두 다 집사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가 감당할 것들이 있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분들을 이렇게 직분대로 세워주셨습니다.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으로 또 목사로 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에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귀하게 여겨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세로 종의 자세로 기쁘게 섬기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채워주시는 오히려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가 그저 부담스러운 찬송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자리 내게 주신 귀한 직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쓰임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간증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도 함께 모여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지를 돌아보고 그것을 배운 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그래요 주님의 그 즐거움에 그 기쁨과 감사에 저희 그 행복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박수를 한번 격려하실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